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 저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시기 가운데 저희가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희의 신앙을 점검해 봤나요? 하루 종일 주님은 얼마나 생각을 했나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멀어진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너무 많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시들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각자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가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공포스러운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분별하여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문화 전쟁과 세계관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미 세상이 장악한 문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콘텐츠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교회 수호와 복음 전파에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주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북한을 통일하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인을 이런 질병과 여러 어려움들을 보이시는 마지막 때에 그런 사인들을 저희가 간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나의 신앙을 더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허락한 상황에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고3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힘든 시기이지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씨를 뿌리고 결실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여서 얼굴 보며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황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저희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활동하기도 힘든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 속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양자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얻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사람은 무서워하는 영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양자의 영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이전의 상태를 돌아보면 무서워하는 영에 이끌려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뿐만 아니라 마귀는 어떻게 행하냐 하면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의 욕심대로 말하고 있는 마귀는 어떤 일을 행할까요? 이렇게 욕심대로 행하다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살인자이며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살인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파괴자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파괴하려고 해요. 모든 것을 다 어지럽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맞습니다. 불안하고 공포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귀 가운데 살면 우리는 불안과 공포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놀라운 일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마귀의 자녀요, 멸망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만 믿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즉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느낌이 별로 없어요. 만일 우리가 대통령의 아들과 딸로 태어난다면, 딸로 입양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삶으로 바뀌게 될까요? 아마 집도 바뀌게 될 거고요. 차도 바뀌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우도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느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동등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게 그리스도와 동등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나도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연합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했습니다. 이 동등한 관계가 바로 연합했다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말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율법은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를 인도하는 개인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저것은 해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보아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그런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에는요, 우리는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의로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로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하나님과 친분 있게 친근하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안은 계속적으로 더러운 죄인과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러운 인간이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과 친분이 있는 관계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아까 예수님과 동등된다는 말을 했죠. 동등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본받는다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닮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가지고 창조주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몸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게 된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것처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우니까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되겠다.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들도 거룩하게 되겠다.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들도 사랑하며 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닮아가는 거예요. 수련회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부부는 닮는다고요. 맞아요. 가족은 닮아요. 부부도 닮고 가족도 닮습니다.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를 닮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닮아가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본성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도 될 수 있고요, 사랑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모든 것을 다 닮아가고 그것을 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요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빗댄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닮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가?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 우리는 이것을 신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야기했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감사하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런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신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는 신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이 우리의 모든 삶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 공부 예배는 9시 30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우리 9시 반에 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예배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더욱 심해지고 있어요. 모두 건강 잘 지키시고 마스크 꼭 잘 쓰고 다니시고 손 잘 씻고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계속 드려집니다. 그리고 댓글과 인증샷 보내주세요. 그럼 좋은 선물 드립니다. 지난주에 몇 친구들 보내주셨는데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선생님과 교제한 친구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위해서 선생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월요일 날은 우리 큐티로 함께 선생님과 나는 이렇게 큐티 했어요 라고 이렇게 서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 날은 좋은 영상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그 영상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느낀 점을 서로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목사님 설교를 다시 설교 부분만 다시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다시 한번 듣고 긴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듣고 그리고 내가 느낀 것을 여러분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 날은 여러분들과 함께 목사님이 만들어주신 질문지가 있어요. 질문지를 여러분들이 답을 해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느낀 점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을 적어서. 그리고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선생님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야기, 한 주간 또 이렇게 지냈어요. 선생님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잘 준비해서 영상 예배지만 이렇게 잘 모아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좌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도 예배의 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요.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잘 마쳤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